메노 칼리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리스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간증하면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정말 제가 3년 전에 사무엘하고 같이 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닌 메시아닉 교회는 다 이렇게 장만한 교회인데 엄청 규모가 크고 또 이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계속 개척을 하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너무 사랑해서 꼭 우리 교회를 와보고 싶고 또 아이 싶어 해서 제가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통역은 우리 학교의 히브리어 교사였던 김도련 전도사님 통역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최고의 인사가 뭐죠? 샬롬 인사입니다. 저는 신약에서 최고의 인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른들은 다 쓸데없는 데 관심 많으라고 애들이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게 신약에 또 이 우주에서 최고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수는 예슈아라고 예슈아. 예슈아나 예호슈아나 호시아나 똑같이 뜻이 똑같아요. 어근이 같으니까. 거기다 나자를 붙이면 right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호세나, 호산나.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메노 목사님 환영하는데 호산나는 빼고 그건 주님께 하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다시 한번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 바룩이라는 말은 뭐 축복하다는 뜻도 있고 찬송하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해도 틀리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셨군요. 축복합니다. 그 뜻입니다. 다 같이 우리 메노 목사님과 통역사를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메노 한번 이게 초청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메노. 앞으로 올라오세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시죠. 신발 신고. 벗었어요 벌써? 올라오세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I'll be very honest, עברית, נכון? אגיד לכם בכנות, זה פשוט שיעור בענווה לשמוע את הילדים האלה שרים בעברית ויוונית.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아주 겸손하게 되네요. אני אומר ברצינות, זה מה אני אגיד? זה תודה רבה. 이건 진심이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יותר מזה, לבוא לארץ רחוקה ולראות פנים אהובות מהמשפחה בירושלים, זה גם כיף. שלום לכם ההורים של דוריאן.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멀리 왔는데 여기 반가운 얼굴들이 또 뒤에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אז זו באמת ברכה. אני באמת רוצה לחלוק איתכם, התבקשתי לחלוק את העדות המשיחית בישרא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וזה בין היתר איך גדלתי, איך הגעתי לאדון
ומה אנחנו עושים בקהילה היום בישרא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믿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ואחרי זה, אני לא יודע איך פועל פה, אבל אחרי זה מי שיש לו שאלה יכול לפנות אליי. אני לא גר באיזה אולימפוס, אפשר לדבר איתי וזה כיף. 우선 설교가 끝난 후 여러분에게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나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는 올림푸스 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כן, גם ילדים. יש לי 7 נכדים. תאמינו לי, אני מת לשחק עם ילדים. 저 아이들도요. 저에게 손자 손녀가 7명이 있는데요.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들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כן, כן, בישראל מתחילים מוקדם. גומרים תיכון, מתחתנים. 이스라엘에서는 빨리 결혼을 해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벌써 아이를 갖습니다. אשתי בת 19 כבר הייתה אימא. 제 아내는 사모님이 19살 때 벌써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מה זה נורמלי, מה 이스라엘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לא צריכים לחכות לגיל של סבא כדי להיות סבתא. 할아버지가 돼서 결혼할 필요는 없죠. אז קודם כל זה כיף לחלוק איתכם את מה שאלוהים עושה בחיים. 우선 여러분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누는 게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אני בן 61. 저는 61세고요. אני נשוי, יש לי 4 ילדים. 결혼했고 자녀도 6명이 있습니다. 3 מהם נשואים. 제 자녀 3명은 결혼했고요. ו2 באמת משרתים את האדון. אפשר לומר 3 משרתים את האדון. 1 עובדת בסדר, אבל היא לא בשירות משיחי, ואשתי ואני פשוט מאושרים, פשוט מודים לאלוהים. 저와 제 아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 자녀 중에 3명이 지금 다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1명은 일반인 직장은 다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הבת הגדולה שלי היא מלחינה ומחברת שירים, שירי הלל לקהילה. 제 첫째 딸은 작곡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한 히브리어 그런 메시아닉 주 찬송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הבן שלי הוא אחד מהשמשים בקהילה, בעתיד בעזרת השם יהיה אחד מהזקנים, הוא מורה מוכשר ומשרת עם הנוער, עם הילדים, עם הצעירים, הוא מדריך הלל, פשוט תענוג. 목사님의 아들, 제 아들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집사로서 청소년부터 가르치고 워십 리더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הוא בן 31 ויש לו 5 ילדים. 지금 나이는 31살, 아이는 5명입니다. תגיד, יש לנו בחור בקהילה קוראים לו טיבי, הוא אחד מתוך 16. 목사님 교회에 TV란 장로님께서 계시는데 근데 그 가정은 16명입니다. כן, כן, אחרי הלידה הראשונה שמו לאמא שלו ריצ'ראץ', אז זה הרבה יותר פשוט. 우선 첫 출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열었다 뺐다 하는 리추라지 같은 것을 달아놔서 출산을 더 쉽게 한 것 같습니다. אבל באמת, יש משפחות שאלוהים נותן להם את הברכה הזו וזה בסדר גמור.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אתן לא צריכות לקנא, זה בסדר.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אז גדלתי בתוך משפחה שאבא ואימא הם מאמינים. 저는 정말 참 은혜스럽게 부모님께서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אבל התקופה הייתה תקופה מגעילה. 하지만 정말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אם אתם קוראים את יוחנן פרק 9 ורואים איך הפרושים שלטו על העם ואנשים פחדו לומר אמת, ככה גדלתי.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9장을 읽으시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 세대에 제가 살았습니다. אבא שלי בא לישראל מפולין אחרי השואה. 제 아버지는 유대인 대학살이 끝난 후 폴린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במהלך, אחרי השירות הצבאי שלו, הוא הכיר מאמינים וקיבל את ישוע. 제 아버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었습니다. אמא שלי באה מאיראן לישראל, משפחה יהודייה, בשנות ה-50, ואבא ואמא הכירו בישראל.
제 어머니도 90년대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왔고요.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אז שני ההורים שלי היו כבר מאמינים כאשר נולדתי. 그래서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두 분 다 기독교인이셨습니다. כל יום שבת היו מסיעים אותנו לקהילה.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함께 교회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ילדים, בישראל כל הקהילות מתאספות ביום שבת, כי יום שבת זה יום החופשי, וזה היום שכל הקהילות מתאספות בו.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안식일 날 토요일에 드립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וזה בסדר, אנחנו סולחים לכם שאתם נפגשים בימי ראשון. 여러분께서 지금 주일에 만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용서할게요. זה בסדר גמור. 괜찮아요. אם ישראל תחליט שיום רביעי זה יום חופש, אנחנו ניפגש ביום רביעי. העיקר יודעים את ישוע. 이스라엘이 만약 이걸 바꿔서 수요일에 이제 공휴일이라고 하면 그 수요일에 쉰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예배 드릴 겁니다. השבת שלנו זה המנוחה בישוע ולא יום בשבוע.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אמן. 안식일이 아닙니다. 네. אז כשהיינו הולכים לקהילה, אישית הייתי מת מפחד, העיקר שלא יראו לאן אני הולך.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정말 저를 혹시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אני ראיתי איך תוקפים ואיך משפילים ואיך מטרידים יהודים שמאמינים בישוע. 제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아이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을 하는지를 잘 봤기 때문입니다. אני זוכר שעליתי ברחוב, בקצה הרחוב זה הקהילה ויש כביש. הייתי מסתכל ימינה או שמאלה לא כדי לראות אם מגיע אוטו, אלא כדי לראות אם אין שם שכן שמכיר אותי.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언덕길을 올라가면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면서 오른쪽 왼쪽에 혹시라도 이웃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보면 이제 위험하니까요. חבר'ה, אני לא גאה בזה, אבל זה ההיסטוריה שלי, זה מה שהיה. 이게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בגיל כזה צעיר לא ידעתי להגן על האמונה שלי. אתה לא נולד בוגר באמונ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제 믿음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וככה זה היה עד גיל 17. 그렇게 17살이 되었습니다. תבינו, הקהילה הישראלית לפני 45 שנים הייתה קהילה מיניאטורית. 이스라엘 교회는 45년 전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סך הכל המאמינים בכל ארץ ישראל, לא בקהילה אחת, בכל ארץ ישראל, כאשר הייתי קטן, היה בין 300 ל-400 איש, מתינוק ועד זקן, בכל ישראל, לא בקהילה אחת. 목사님께서 어리셨을 땐 이스라엘의 그 전체 크리스천 수를 다 세어본다면 한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300, 400명밖에 안 됐습니다. ברור. 이해하시나요? כל קהילה הייתה קבוצה קטנה של אנשים. 교회는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היו איזה 4-5 קהילות בכל ישראל, בירושלים, באר שבע, יפו, חיפה. לא היה עוד משהו אחר. 정말 교회가 도시마다 몇 개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브에세바, 하이파, 야포 같은 곳에 몇 개밖에 없는 극소수의 공동체들밖에 없었습니다. אני זוכר בתור ילד בקייטנות, ראיתי את הילדים, ידעתי בדיוק מי זה ההורים. זאת אומרת, כולם הכירו את כולם.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여름 캠프를 가게 되면 아이들만 봐도 부모님이 누군지 알아요. אז אתה מגיע לגיל 17, 그래서 17살이 되고 אתה כאילו יש איזה כפתור נדלק, אתה חושב שאתה גבר, אתה גבר קטן, אבל אתה מרגיש גבר. 갑자기 제 머리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남자야. ואז אתה אומר, ריבונו של עולם, אני מגיע לקהילה בגלל אבא ואמא, זו לא החלטה אישית שלי.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 어머니하고 아버지 때문이네?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אני אוכל קש, סובל בגלל ההחלטה של ההורים, ובאיזשהו מקום אני צריך לעשות את ההחלטה שלי. 나는 정말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כל החברים שלי הולכים לעשות חיים, וכל פעם שהם עושים חיים אני יודע שזה חטא. בוא'נה, זו הרגשה לא נעימה. 제 친구들은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도 즐기고 있는데 그리고 물론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אני רוצה ללמוד בעצמי על ישוע.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야라고 결정했습니다. תבינו, בעיני עם ישראל אנחנו נחשבים לבוגדים, לכופרים. 이스라엘인에게는 저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배반자로 여겨집니다. בוגדים וכופרים. 배반자로 여겨집니다. ולכן אמרתי לעצמי, אני רוצה להכיר את ישוע. אם ישוע הוא אלוהים, הוא חייב להתחיל מבראשית. הוא לא יכול לקפוץ מתוך עוגה בבשורת מתי.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어떤 그 케이크에서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분명히 시작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אתם מבינים ילדים? אם ישוע זה אלוהים, הוא לא מתחיל מהברית החדשה, הוא מתחיל מבראשית.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신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שמעתם מה אמרתי? 지금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אם ישוע הוא אלוהים, הוא 예수님- מתחיל מהמילה הראשונה בתנ"ך, בראשית.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구약의 첫 단어부터 베레시트 태초 시작하실 겁니다. כי בישוע נברא הכל.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בו הכל, הכל בו. 그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הכל לכבודו. 모든 게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ואמרתי לעצמי, תראה מנו, בקהילה המשיחית של המאמינים היא כל כך קטנה, אין פרופסורים, אין דוקטורים, אין דבר כזה, אנשים פשוטים, ובכל שאר מדינת ישראל אוניברסיטאות, הכל, כל הפרופסורה נמצאת שם. מה הסיכוי שאנחנו יודעים את כל האמת והם עיוורים? 우선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교수들과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대다수가 예수님을 다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극소수인 우리가 맞다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게 맞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일까? ואין סיכוי שאני אלך לדבר עם רבנים. רק מי שישמע שאני מתעניין בישוע, החיים שלי מתקצרים. 그리고 저는 그때 랍비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마자 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당하기 때문입니다. אז קניתי ספרי פרשנות רבניים, ואני לבד לומד בעצמי.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랍비들의 주석을 사고 제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ועשיתי לי את הרשימות של הנבואות אודות המשיח.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한 리스트로 다 정리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כיר את ישוע.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אני רוצה לדעת אם ישוע הוא אלוהים.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고 싶어. ואם ישוע הוא העיקר בתנ"ך, בבקשה אני רוצה לפגוש אותו שם.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이라면 난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היהדות אומרת, אלוהים הוא יחיד, אין הוויות.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שילוש בבראשית. 유대교는 하나님이 단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싱글이라고 하지만 나는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찾고 싶어. 구약에서 찾고 싶어. והנה המילה הראשונה, כבר במשפט הראשון בתנ"ך, יש את המילה אלוהים. 그래서 בראשית א',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창세기의 첫 단어가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המילה אלוהים היא צורת הרבים של המילה א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로아라는 하나님의 단수 형태의 복수 형태입니다. אלוהים זה רבים.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복수 형태로 이름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אל, אלוה זה יחיד.
엘로하는 단수고 ואלוהים הוא טוב בעברית, אני חושב. 엘로힘 복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אלוהים לא צריך מורה לעברית.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אז למה אלוהים מופיע בצורת רבים כבר בהתחלה? 그러면 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복수로 드러나실까요? ממשיך בפרק א', פסוק 26. 26절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ויאמר אלוהים נעשה אדם בצלמנו כדמותנו.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עם מי אלוהים דיבר?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구와 대화하셨나요? הרי לא היו בני אדם אז. 그때 사람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למי אלוהים אמר נעשה, זה לפחות 2.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가 만들자라고 בצלמנו כדמותנו. זאת אומרת אלוהים מדבר עם עוד הוויה שהיא שווה לו בריבונות, בצלם ובדמות.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등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עם מי אלוהים דיבר?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תלוי את מי שואלים. 누구를 물어볼지에 따라 이 답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מה אומרים היהדות הרבנית? 랍비적 유대교는 뭐라고 할까요? טוב, שתכירו את העם שלי, תבינו שמדברים עם שני יהודים מקבלים הרבה דעות.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 유대인에게 견해를 물어보면 정말 7개의 견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אז היהדות הרבנית בגדול טוענת שאלוהים דיבר עם המלאכים. 랍비들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천사들하고 대화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אופציה אחרת, אלוהים דיבר עם האפר. 다른 옵션은 하나님이 지금 흙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כי האפר נתן אפר ואלוהים נתן נפש וביחד בראו אותי. 왜냐하면 이 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אני בן 17 ואני קורא את הדברים האלה ואני לא יודע אם עובדים עליי או שזה רציני. 저는 17살 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저를 놀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진실인지 몰랐습니다. כי דבר אלוהים אומר שרק אלוהים ברא, לא מלאכי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איוב 37 אני חושב, או 38 1 ו2, 38 6 אני חושב, אומר שאלוהים הוא זה שברא, ובזמן שאלוהים ברא המלאכים רק שרו. גם נחמיה פרק ט' אומר אותו דבר, אתה אלוהים לבדך בראת את הכל. אלוהים ברא, לא מלאכים ולא עפר. 특히 저희가 욥기와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을 더 잘 읽을 수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천사들이 여기에 협력하지 않았던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ואז פותחים בספר דברים פרק ו' 그래서 이제 신명기 7장을 보면 ומה מגלים? 6장을 보면요. 거기서 이걸 ילדים, 발견합니다. תסתכלו אליי. תחזרו אחריי. 저와 함께 따라하세요, 아이들. שמע, 슈마, נו, שמע. יפה. תמשיכו. 자, 신명기 6장 4절을 계속 말해주세요. שאתם יודעים את זה בעל פה. 제가 듣기론 외웠다고 들었습니다. נו, 자, 어서요. שמע. 슈마. אוקיי, סטופ. האם אתם מבינים מה אמרתם בעברית?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어를 하셨는데 그 뜻은 아시나요? 아시나요? שמע ישראל, 이스라엘아, אדוני, האלוהים שלנו, זה ברבים. 자, 여기에서 האלוהים אדוני, שלנו, אלוהינו זה אלוהים שלנו, זה רבים.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단어는 복수입니다. אדוני אחד.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איך? אלוהים אחד. למה לא אלוהים רבים?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복수 형태고 유일하다, 단수 형태가 바로 나오는 걸까요? רבותיי, זה ישב לי על הלב וחפר לי. איך זה יכול להיות? 여러분, 전 정말 그때 이것으로 인해 많이 고민을 하고
제 마음에 아주 깊숙이 질문들이 올라오르기 시작했습니다. אז מה זה הפרשנות של המילה אחד בתנ"ך? 그러면 이제 에하드라고 하는 유일한, 여기선 כשהתנ"ך אומר אחד, למה הוא מתכוון? 유일한으로 번역된 에하드의 히브리어 의미는 무엇일까요? תמיד תזכרו, אם אתם רוצים לפרש את התנ"ך, תשאלו את התנ"ך מה הוא אומר על זה. 여러분께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으실 땐 תנו לתנ"ך לפרש את עצמו. 성경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세요. הדעה שלי לא מעניינת אף אחד, הדעה של אלוהים מעניינת את כולם. 우리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אחד. 낮과 밤이 되고 נכון? 한 날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בראשית א' 5.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בראשית 2 24. 창세기 2장 24절에는 ויעזוב איש את אביו ואת אמו ודבק באשתו והיו לבשר אחד.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으로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אני ואשתי בשר אחד. 저와 제 아내는 한 에하드 몸입니다. אני ואשתי וכל הילדים זו משפחה אחת. 저와 제 아내와 제 모든 자녀들은 한 가정입니다. 에하드. אז כשאנחנו הולכים למסעדה, אתם באמת חושבים שאני מזמין כיסא אחד? מה, אני משוגע?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식당에 가면 제가 정말 의자 하나만 이렇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לא. אני הולך למסעדה ליהנות. 아니죠. 저는 식당에 먹으러 갑니다. אני מזמין 6 כיסאות. 저는 잘 먹고 싶기 때문에 의자도 6개를 가질 것입니다. אבל זו משפחה אחת. 하지만 한 가정입니다. לעם ישראל יש 12 שבטים, אבל זה עם אחד.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를 가지고 있지만 한 백성입니다. בספר עזרא פרק 2, 42,360 אנשים התאספו כקהל אחד. 에스라에서 나오는 42,000명이 함께 모였을 때 그때도 온 백성이 한 백성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אז מה זאת אומרת המספר 1 בתנ"ך? 그러면 이 하나 에하드란 단어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זאת אומרת מדובר על שלמות שיכולה להיות מורכבת ממספר מרכיבים. 연합이 된 구성들로 연합이 되어서 온전하게 된 한 연합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אבל כמה מרכיבים יש בתוך השלמות האלוהית האחת? 그러면 몇 요소들이 그 연합체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ישעיה נותן לנו את זה. 이사야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ישעיה 48, 이사야 48장입니다. 12-16.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מי המדבר? 누가 거기서 말하고 있나요? אלוהי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מי? 하나님. הראשית, הראשון והאחרון.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ומה כתוב פסוק 16? 그리고 16절에는 무엇이 써져 있나요? הוא ממשיך לדבר.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ומה הוא אומר?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אדוני שלח אותי ורוחו, הדובר הוא אלוהים ואדוני ורוחו שלחו אותו. כמה יש לי? 3. 3 הוויות. 16절에서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으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느니 그리고 영을 보낸 그리고 영 이렇게 삼위일체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ישעיה 61 פסוק 1. ישעיה 61 פסוק 1.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אתם מכירים את השיר הזה, ילדים?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רוח אדוני עליי, רוח אדוני יען משך אדוני אותי לבשר ענבים. לא מכירים? מסכנים. 불쌍하다고 하시네요. תקראו את הפסוק הזה. 이 구절을 잘 배우세요. רוח אדוני עליי.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יען משך אדוני אותי. 내게 기름을 부으사. בפסוק 1 3 הוויות. 자, 여기서도 삼위일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וככה לאורך כל התנ"ך. 똑같이 구약 곳곳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גם בישעיה 63 פסוקים 8-14. 이사야 63장 8절부터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התנ"ך מלא בדוגמאות בהם הוויות שונות מדברות איתך. 구약은 정말 이 삼위일체가 이 인격, 이 세 개의 인격이
말하고 있는 것을 위기역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구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והברית החדשה זה לא המקום הראשון והיחידי שאלוהים לבש בשר וירד לבני אדם.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אתן לכם דוגמאות.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שמות פרק 33 출애굽기 33장 פסוקים 10 ו-11 10절부터 11절. וידבר אדוני עם משה פנים אל פנים כדבר איש עם רעהו.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אלוהים דיבר עם משה פנים אל פנים כמו שאני מדבר עם דוריאן. 제가 지금 이 도련 전도사님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가 대하듯이 대면하였습니다. עכשיו תקראו את פסוק 20. 20절을 읽으시면 לא תוכל לראות את פניי כי כל הרואה את פניי ימות. 3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אז רק רגע. 잠시만요. נשמע מעניין. 흥미롭습니다. אז ישנה הוויה באלוהים שאסור לראות.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위격이 있고 יש את רוח הקודש שאי אפשר לראות.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אתה יכול לדעת שהיא קיימת במישהו לאור החיים וההתנהגות שלו, פרי הרוח, אבל אתה לא יכול לבודד את רוח הקודש וללכת איתה יד ביד.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열매로 통해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וישנה את ההוויה שנראתה לאבותינו.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진 한 위격이 있습니다. דרך ההוויה הזו בני ישראל והעולם לומד על האב ורוח הקודש. 이 위격을 통해 이 인격, 위격, 존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איך היא נראתה? 어떻게 생겼을까요? איך קוראים לה? 그분 이름이 무엇일까요? תראו את בראשית פרק 18. 창세기 18장을 읽으시면 나옵니다. בראשית 18. 창세기 18장이요. מכירים כאשר אלוהים בא עם עוד שני אנשים לאברהם לבקר אותו?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나라 아십니까? תפתחו ילדים בראשית 18. 18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וידבר וירא אדוני אל אברהם באלוני ממר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소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והנה 3 אנשים.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מה אברהם רואה? 2절까지 읽으셨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보나요? וישא עיניו וירא והנה 3 אנשים ניצבים עליו.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מה רואה? אברהם.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 무엇이나요? מה רואה אברהם?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3 אנשים. 3명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מי אלו האנשים הללו?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תמשיכו לקרוא. 계속 읽으면 됩니다. הוא פונה לאחד מהם בפסוק 3 ואומר אדוני אם נא מצאתי חן בעיניך אל נא תעבור מעל עבדך. הוא מזהה שאחד מהם הוא אלוהים בכבודו ובעצמו. 아브라함이 이 3명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מי השניים האחרים? 그럼 남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2 מלאכים. 두 천사입니다. יותר מאוחר הם הולכים לסדום ועמורה להזהיר את לוט ומשפחתו. 좀 있다 롯과 그의 가족을 경고하러 위해 갈 천사들입니다. רק להזכיר לכם, אנחנו רק בספר בראשית. 여러분, 저희는 아직 창세기만 읽었습니다. אלוהים ירד לעולם בדמות איש רגיל לדבר עם אברהם.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과 대화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זה לא רוח הקודש, 성령님도 아니시고 זה לא האבא. 성부도 아니고 מי זה? נוק נוק נוק, מי זה? 누구죠? 뚝뚝뚝 누구죠? מי זה? 누구나요? ישוע. אלוהים הבן.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רק אותו אנחנו יכולים לראות, 성자 하나님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ודרכו להכיר את האב ורוח הקודש.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ואז אתם קוראים ואומרים, וואלק מנו זה אידיוט פרוף.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גם חמור עם שני IQ יצליח להבין. IQ가 2인 당나귀도 이걸 이해할 것입니다. אז למה עם ישראל לא מקבל את ז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받지 않고 있나요? עכשיו תבינו.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עם ישראל לא לומד תנ"ך.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עם ישראל לומד רבנים. 이스라엘 백성은 랍비들을 연구합니다. אני חוזר. 다시 말할게요. עם ישראל רואה את הפסוק הז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조를 볼 때 והוא אומר לעצמו,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זה לא מה שאני רואה. 이건 네가 보고 있는 게 아니야. הרבנים מלמדים אותי מה באמת כתוב. 랍비들이 나에게 정말 진실을 가르치고 있어. האם זה ברור? 이해하셨나요? אני לא מגזים. 제가 여기서 이걸 과대언을 하는 거 아닙니다. להגזים זה לשקר.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אני מדבר עם רבנים, מדבר עם דתיים. 저는 가끔 종교인과 랍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אני מראה להם את הפסוקים האלה, 저는 이 구절들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ופסוקים רבים אחרים. 그리고 다른 구절들도요. רבותיי, תקראו, תראו מה כתוב. 여러분 잘 보시고 אתם 명심하세요. יודעים מה התשובה שלהם? 그들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תסתכל עליך. מי אתה? אומרים לי, מי אתה? 목사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너가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מי אתה? 너가 누구야? תראה את רש"י, רמב"ם, תראה איזה רבנים גדולים. 너가 누구길래 우리는 라쉬라는 랍비도 있고 람밤이라는 랍비도 있는데 너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כל הדורות שלנו הלכו אחריהם. מי אתה? 오랜 전통, 오랜 세대 동안 우리는 그들을 따랐는데 너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אני אפס, אבל זה הכל. 네, 맞습니다. 저는 빵점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전부입니다. מה כתוב?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쓰여져 있나요? הם יודעים. 그들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אנחנו שומעים לה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르고 있습니다. נו, לכן אנחנו נראים כמו שאנחנו נראים.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בגיל 17, 17살 ככל שקראתי את הנבואות המשיחיות, 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ככל שקראתי מה הרבנים אומרים על אותן נבואות, 그리고 더욱 랍비들이 이 구절들에 대한 견해를 읽으면 읽을수록 נכנעתי יותר לישוע. 예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היו נבואות שפשוט שינו לי את החיים, הכניסו שמחה לחיים שלי. 어떤 예언들은 저를 완전히 바꿔놨고 저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יש לי רגשות, אבל רגש לא מזיז לי. 저에게도 감정이 있지만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אני רוצה לראות מספרים, אני רוצה לראות הוכחות. 저는 숫자를 보고 싶고 저는 뭐든지 다 증명해야 합니다. אז אם בן אדם בא ואומר, אבל הרגשתי, אבל אני אבל אני זה... אני מסתכל עליו, נו יופי, יופי, מה הסוף?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저는 느끼고 있어요. 감정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물을 대 증거물을. אשתי לא מתה על זה, אבל זה מה יש. בשביל זה אני פסטור. 제 아내는 제 이러면 아주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רבותיי,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הוכחה. 그래서 말합니다. 난 증거물을 보고 싶어. ואחרי שההוכחה תהיה ברורה, הרגש יכסה אותה. 증명이 된 후에만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올 거야. אז בניתי לי את הנבואות המשיחיות. 그래서 스스로 제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קודם כל הסתדר לי הנושא של השילוש. זה המדרגה הכי גדולה לעבור בתוך עם ישראל. 우선 감사하게도 가장 큰 단계, 삼위일체란
이런 단어를 제가 넘어띄었습니다. אב, בן ורוח הקודש זה אלוהים אחד.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וזה הדבר הכי יהודי שיכול להיות. 그리고 이거는 가장 유대적인 것이다. כמו שסושי ליפני, קימבאב לקוריאני, ישוע ליהודי. 한국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고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זה האוכל הטבעי שלנו. 이게 저희의 자연스러운 음식이기 때문이죠. לא קיבלנו את זה מהגויים, אנחנו צריכים לתת את זה לגויים. זה לא הגויים נתנו לנו את האוכל הזה. להאמין בישוע עבור היהודי זה האוכל הבסיסי, הוא צריך את זה להביא לאחרים. 이거는 이방인에서 받은 선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אז הנה למשל בראשית 18.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אידיוט פרוף. 너무나도 당연한 게 나옵니다. אלוהים מדבר, נראה לאברהם, 하나님, ובאים 3 אנשים לפני אברהם. מה אומרים הרבני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람 2명을 데리고 드러나시는데 랍비들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לא, 3 מלאכים באו לאברהם. 아니에요.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אבל כתוב, אחד מהם אלוהים, תקראו את ההמשך של הפרק. תקראו את הפרק, בסוף כתוב בפסוק האחרון, ואלוהים גמר לדבר עם אברהם, והלך יהובה. זה לא מלאך, זה אלוהים, ל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답답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18장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거기선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목사님이. הרבנים יודעים. 사실 랍비들도 알아요. אוקיי, שמות פרק 33, וידבר אדוני יהובה עם משה פנים אל פנים. נו, אז מה אתה עושה שם? עם מי הוא דיבר? 33, פסוק 11. סליח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한 같이 여호수아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אתה לא מבין. 이해 못해요. מה אני לא מבין?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해 אלוהים 못하고 있나요? דיבר עם משה, אבל דרך מראה, דרך השתקפות, אספקלריה בארמית.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했었을 때 거울을 세워두시고 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זה לא היה ככה, אלא תסתכל על המראה, ככ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대면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비추는 빛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대화하신 것입니다. אבל לא כתוב לי פה מראה בתנ"ך שלי. 하지만 여긴 거울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אבל רוח אלוהים האיר חוכמה לרבנים והם יודעים. 근데 랍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חבר'ה, זה מתסכל ברמות בלתי יתוארות.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실 겁니다. אתם מרגישים, אתם רואים איך ישוע עושה ניסים ואנשים מתעלמים מהניסים ועדיין רוצים להרביץ לו.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때리려고 한 것을요. ישוע הקים את אלעזר מן המתים, עכשיו הכהן רוצה להרוג גם את ישוע וגם את אלעזר כדי שלא יהיו עדים במקום ליפול לרגלי ישוע.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이제 제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도 한 것 같이 이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זה מתסכ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ורק אז אתה מבין שרק בחסד אלוהים הוא פקח את העיניים שלך בכוח רוח הקודש להכיר אותו. זה לא אינטלקטואל, זה חסד אלוהים.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은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המשכתי לעבור על הנבואות. 그래서 저는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읽었습니다. ישעיה 7:14 נולד לבתולה. 이사야서 7장 14절 동정녀로부터 나시고 מיכה פרק ה' פסוק 2 באנגלית, בקוריאנית גם כן, שהוא נולד בבית לחם אפרת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타에서 태어나실 것. זכריה 9:9 נכנס לירושלים רכוב על עיר בין אתונות. 스가랴 9장 9절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거라는 것. ודניאל פרק 9 בכלל זה מהפכ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거기는 이게 너무나도 더 명확합니다. הוא נותן לך את התאריך.
פסח, 32 לספירה, נצלב. נו, מה אתה עוד רוצ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주십니다. 6월절입니다. 니산 기원후 32년. אוקיי? כמה אנשים בהיסטוריה העולמית והיהודית הגשימו את הדברים הללו בתאריך הזה? 우리가 아는 역사 인물 중에 누가 예수님 빼고는 이것을 이뤘나요? יש לך מועמד אחר? 다른 사람이 있나요? תביא אותו. 데려오세요, 있다면. תביא אותו. 데려오세요. תביא אותו! 여기 데려오세요. ואם אין לך, תשתוק ותקבל את ישוע. 없다면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받으세요. או שתלך לגיהנום. 아니면 지옥을 갈 거예요. כי ישוע הוא הדרך, האמת והחיים. אין איש בא אל האב אלא דרכו.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 말고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מאוחר יותר בשנים, אלוהים ברך אותי ויכולתי ללכת ללמוד ולהתקדם בלימודים לתואר שלישי.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늦은 나이에만 이런 것을 박사과정을 통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ואז יכולתי להבין מה היה המניע של הרבנים, מה הם עשו כדי להסתיר את ישוע מהעיניים של עם ישראל. 제가 그래서 이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왜 랍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백성의 눈을 막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זה נקרא שיטת הפשט. 이걸 간단하게 이제 통역을 해드리자면 단순이라는 원칙입니다. 단순. באו יהודים כבר במאה העשירית שהם היו בגלות, אומרים לרבנים, תראו, הנוצרים אמרו לנו שאישה נ"ג מדבר על ישו, תסבירו לנו, זה נראה רציני, תסבירו לנו אתם, מה המשמעות? 10세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에게 가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 거나요? דניאל פרק 9 נותן תאריך מדויק ורק ישוע עשה את זה. רבנים, תסבירו לנו, הנוצרים נשמעים משכנעים, תסבירו לנו. 그 10세기 유대인들이 와서 다니엘 9장에서도 보면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했다고 기독교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מה עשו הרבנים?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על מנת לשמור את הזהות הרבנית של עם ישראל בגולה, כן, את התרבות הרבנית, נכון, את היהדות הרבנית. 랍비적의 유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על מנת לשמור את הסמכות שלהם כרבנים, 그들의 랍비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הם המציאו פרשנויות שונות ואמרו לעם, זה מה שזה אומר, זה הכי פשוט. במקום להסתכל על ישוע כמגשים, הם שמו דמויות אחרות, דוד, אברהם, אנשים אחרים, והם אמרו, אנחנו יודעים, זה יתגשם בדוד, יתגשם באברהם, יתגשם במישהו אחר בהיסטוריה, ולקחו, הוציאו את התקווה המשיחית מן הפסוק. 다른 해석들을 그들의 견해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모두 다 가져가서 예수님이 아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로 랍비들이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절대 이스라엘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절에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מכיוון שהם היו גם בין האנשים היחידים ששלטו בדקדוק העברי, אף אחד גם לא התווכח איתם. 그들이 또 이스라엘 문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אלוהים ברך אותי בגיל צעיר להבין שישוע הוא האדון.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 제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어린 나이에 영접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אלוהים בא לעולם כדי לשלם לאב את מחיר כפרת החטאים שלי.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הוא מת, נקבר, וביום השלישי קם לתחייה ויושב לימין האב.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תודה לאל, בזמן השירות הצבאי יכולתי להמשיך ללמוד את הנושא הזה. 감사하게도 군 생활 도중에도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בישראל השירות הצבאי הוא לא קצר.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복무 기간이 깁니다. מכיוון שלמדתי אלקטרוניקה לפני השירות והצבא שילם על זה,
אז הייתי צריך לשרת יותר 4 שנים ו3 חודשים. כן, לא. הצבא שלי, השירות הסדיר היה 4 שנים ו3 חודשים.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녔을 때 군대가 그것을 또 지불해 줬기 때문에 전자공학을 배우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3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이 더 걸렸습니다. שירתתי במעבדה של נשק מונחה ונהניתי כל יום. 그때 무기를 만드는 연구소에서 일했고 너무나도 하루마다 즐거웠습니다. אבל כל יום בערב יכולתי להמשיך ללמוד על ישוע בתנ"ך. 그리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예수님의 구약에서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וכתבתי ספר, ישוע בתנ"ך.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כך זה חלק מהביסור שלנו. 이게 저희의 그 전도할 때 사용되는 책입니다. אחרי השירות הצבאי עבדתי באינטל 5 שנים.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במהלך התקופה הקמנו את קהילת ירושלים בית גאולה. 그 시절에 교회 개척을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הקהילה גדל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כי קהילה גודלת על לימוד מבאר ואהבת אחי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과 형제들의 사랑이 있는 곳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קהילה גודלת על לימוד מבאר ואהבת אחים. אתם לוקחים אחד מן השניים, הקהילה תהיה ריקה.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형제자매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빼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נקודה. נקודה. 점. לימוד נכון ואהבת אחים. 올바른 말씀 가르침과 그리고 형제자매 사랑입니다. אלוהים ברך אותנו.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הקהילה גדלה מהר ולא יכולתי להמשיך להיות בפול טיים ג'וב באינטל. 교회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풀타임으로 이렇게 뛸 수가 없었습니다. אלוהים פתח לי דרך להיות במשרה מלאה בקהילה עד היו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또 제가 교회에서 전임할 수 있는 그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לפני שנה וחצי הקמנו קהילת בת. 1년 반 전에 다른 곳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אנחנו כל הזמן מכשירים דור חדש להיות משרתי קהילה. 저희는 계속 다음 세대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מבנה הקהילה הוא אופקי. 교회의 조직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입니다. כל הזמן מכשירים שמשים זקנים, מנהיגים, מגיל תיכון. 저희는 어린 나이 때부터 집사와 장로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בחור בתיכון לוקח אותו למשרד שלי. 고등학교 때 저는 벌써 한 아이를 제 사무실로 데려와서 מי שבאמת בא לעזור, רוצה לעזור. 그가 정말 돕고 싶어하는 아이라면 יש לו שם, קוראים לו אלדד, וגם אחרים. גם הבן שלי עבר את אותו דבר.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입니다. 엘다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תסיים את התיכון טוב. 학교를 잘 졸업해. תסיים את הצבא טוב, כעדות נאמנה. 군대를 잘 제대해 좋은 증인이 돼. תעשה את זה, נשלח אותך לבית ספר תנ"כי, הקהילה משלמת את הכל. 너가 만일 그거에 성공하면 우리가 너 신학교를 보낼 거야.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줄게. תסיים, תבוא, תעבוד בקהילה. 신학교 마치고 와서 교회에서 일을 해. בתנאי אחד, 단 한 조건이 있어. תשמור את החנות שלך סגורה. 너 바지를 깨끗하게 지켜. תשמר נקי לאדון. 청결하게, 순결하게 지켜. שום שטויות. 다른 이상한 거 하지 마. מקדימה ילמדו נקי. 강단에서는 순결한 자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לבן שלי אמרתי את אותו דבר. 제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רוצים לשמור את הנקי שאלוהים נתן לנו.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이 지키시고 싶나요? ואלוהים מברך.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אלוהים מברך, לא חסר דבר.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גם לנו בישראל מגיעים תורות שקר מכל מיני מקומות.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거짓 가르침들이 수국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תשמרו את ישוע במרכז. לא יהדות, לא רבנות, את ישוע במרכז. 예수님을 중심에 지키세요. 유대교도 아니고 랍비적 유대교도 아닌 예수님만 지키세요. אל תזוזו מזה גם לא מילימטר. 여기서부터 한 밀리미터라도 움직이지 마세요. תודה לאדון עבור מה שעשה עמנ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שימשיך לברך אתכם וגם אותנו. אנחנו משפחה אחת.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와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אבא שבשמיים, אנא ברך את הקהיל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ברך את הרואה קהילה שיש לו חזון בריא, חזון תנכי.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심에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תברך את הילדים שכבר מגיל 0 נקראים קדימה לשירות.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אנא תן שהקהילה הזו תמשיך לפאר את שמך בקוריאה ובעול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בשם ישוע המשיח, אמן.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